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0절까지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함께 말씀을 10절까지 합독하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느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의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용인시 기흥 동백축전로에 우리 열방교회 우리 장기철 목사님께서 본문을 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전과 같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전의 모습이 연약하고 우리의 전의 모습이 나약했을지라도 주님 앞에 서 있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반드시 전과 같지 않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지고 오늘보다 내일은 틀림없이 더 좋아지기에 우리는 전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전과 같지 않을 겁니다. 시작. 나는 전과 같지 않을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알잖아요. 오늘이라는 내 인생이 비전 때문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내가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짐이기 때문에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이 짐을 주님 좀 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무거운 짐을 좀 대신 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불같은 믿음이 있어서 이 산상을 찾았을 거예요. 힘들어서 올라왔고 더 설레이는 마음을 품고 올라오신 분들도 있을 텐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의 나, 시간은 지나가는 거예요. 내일을 향해서, 모레를 향해서 1년 후, 2년 후, 3년 후, 10년 후, 언젠지 모르지만 틀림없는 것은 미래에서 오늘의 나를 보면,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 중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에게 역사를 써나가고 계시고, 힘든 역사는 더 기적적인 역사로, 여러분, 비전을 가지고 있을 때 내심은 하나밖에 안 되는데 천이 넘는, 많이 넘는 이를테면 그 강력한 하나님께서 나를 후원하셔서 내 인생의 미래에서 나를 볼 때 오늘 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써나가는 중이다. 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써나가는 사람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써나가는 사람입니다. 반주자 들어가셔도 됩니다. 들어가셔도 된다고, 안 오셔도 된다고.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중보하고 간구하고 많은 기도를 했지만 특별히 두 가지 말씀을 받기 전에 목소리로만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나는 절대로 전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의 여기가 좋사오니 만족하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 만족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돌파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더 좋은 부흥, 더 좋은 은혜, 더 좋은 역사, 더 좋은 회복 내게 주셔서 전과 같지 않게 하시고 오늘 내게 새로운 역사를 써주셔서 오늘이 나의 자랑이 되고 오늘이 나의 간증이 되고 나의 무거운 짐에 놀라운 자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목소리로만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말씀을 받기 전에 간구합니다. 전과 같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나를 주님 강한 손으로 떠받쳐 주시고 부족한 나를 하늘의 보좌를 생수처럼 부으셔서 하나님의 만나가 채워짐으로 명철과 총명과 능력과 입술의 권세와 심령의 간간함을 받아 내 인생
전쟁 정과 같지 않게 하소서. 오늘도 돌파하며 오늘도 역사하시며 살아계신 주님, 이론의 주님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의 임마누엘 손을 잡고 안수해 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생명의 말씀이 나의 심령 골소를 찔러 쪼개 지혜 부족한 것 지혜로, 연약한 것 강함으로 치유 회복 영광 아버지여 덮으시고 덮으셔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절대 영의 충만을 받은 자,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은 자를 세상 사람이 이길 수가 있습니까? 원수가 이길 수가 있습니까? 충만한 자는 절대로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을 겁니다. 정과 같지 않게 하옵소서. 지는 내가 아니라 이기는 내가 되게 하시고 끌려다니는 내가 아니라 끌고 갈 수 있는 주도적 힘이 보좌로부터 강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전과 같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써나가는 미래의 나의 간증이요, 미래의 나의 자랑이요, 지금 나의 인생의 역사를 하나님이 써나가시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아버지와 나를 지우시고 연약한 나를 고치시고 힘든 나를 치료하셔서 잘할 수 있는 나, 기가 막힌 나, 자랑하는 나, 간증하는 나, 살아있는 나, 영광을 돌리는 나.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미래를 볼 때 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써나가는 사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역사를 기록 중인 줄로 믿사오니 이것이 나의 자랑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귀가 열려 깨닫고 나를 바꿀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해도 말씀 위에 기도가 세워지지 않으면, 예수 위대한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기도가 세워지지 않으면 아버지며 중언부언의 그칠 왕절이 넘사오니 우리의 기도가 예수 이름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말씀 위에 견고히 세워져 말씀 붙잡고 말씀과 믿음이 연결, 말씀과 믿음이 연결,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과 믿음이 연결되어 할렐루야 유익한 열매, 유익한 결실, 유익한 영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이것을 축복하시고 금식하는 분들 위로하시고 부르짖고 작정하는 심령의 성령의 불과 응답의 불을 통해서 전과 같지 않게 하시고 건강 회복, 물질 회복, 영광 회복, 응답 회복, 가정이 살아나고 자녀들이 살아나고 놀라운 간증을 끌어안고 주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불이시요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산성이라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는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다시 한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할렐루야. 입만 열면 간증거리가 쏟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단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영적인 능력은 있어요. 하나님의 천사장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런 천사들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튼 사단은 능력이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사단이 예수님을 꿰뚫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잖아요. 여러분, 금식기도, 여기도 금식기도원의 이름을 붙었기 때문에 금식을 많이 하실 텐데, 여러분 절대로 금식은 마음과 감정으로 하시면 큰일 나요. 단기 금식은 상관이 없어.
근데 21일 뭐 30일 40일 이런 금식, 장기 금식은 예수님이 여러분 그냥 하신 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철저하게 준비 기도하고 철저하게 성령의 보호를 받고 철저하게 성령의 감동, 너 금식했으니 나도 따라할 거야. 단기 금식은 괜찮아요. 단기 금식을 할 때 감정이 아니라 다시 말합니다, 철저하게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성령의 보호하심을 통해서 성령과 연합을 통해서 장기 금식을 할 때 은혜가 있고 놀라움이 있고 영광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성령의 충만, 성령의 이끌림을 요단강에서 받으셨어요. 여러분 장기 금식하면 능력이 오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내 자아가 깨어지고 장기 금식하면 분노가 사라지고, 여러분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인 네 안에 계시는 걸 알아야 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말씀하셨죠.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램프를 가진 사람이에요. 충만이라는 램프. 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말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우리는 충만의 램프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램프에 불을 붙일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셨어. 그리고 이 성령의 램프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스파크를 일으킬 수 있도록 뭘 주셨어요? 기도의 스파크, 말씀의 스파크, 순종의 스파크, 통성기도 스파크, 금식의 스파크. 이걸 통해서 나라는 충만이라는 사람이 내게 부어주신 기름 부음이 그냥 불 붙는 게 아닙니다.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아멘할 때, 사역할 때, 아멘. 이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메커니즘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올라왔다 꺼지고 불 붙었다 꺼지고, 이 충만이 꺼지면 안 돼요. 여러분 저는 확실하거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누군가가 이겨먹을 수가 없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단이 이길 수가.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사람을,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가방끈이 짧은 사람이에요. 그 시대의 최고의 긴 가방끈을 가진 사람도 온갖 권력과 온갖 능력을 다 가진 최고의 리더들이 베드로를 못 이겼어. 혹시 스데반이라고 하십니까? 그분도 역시 여러분 짧으신 분이에요. 근데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최고의 석학들, 최고의 말 잘하는 사람들, 서기관, 제사장,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스데반을 이겨먹지 못하니까 짜증나서 돌로 쳐버리는 겁니다. 시대를 보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은 사람은 어떤 누구도 이겨먹을 수가 없는 거야. 이 불이 꺼지니까 만만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꺼지니까 동네 북이 되고,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꺼지니까 세상 말로 여러분 동네 북, 그렇죠? 이런 밥 저런 밥.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절대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성령 충만의 램프가 있기 때문에 기름 부음이 꺼지면 안 돼. 왜 꺼지느냐? 성품 때문에 꺼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품이 아름다워야 성품도 기름에 들어가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인간의 성품에 의해서 더 잘 타오르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성품이 모나고 성품이 괴팍하고 성품이 자아가 강하고 육신적 성품을 가지면 이 성품이 물이 돼버려. 별 볼 일 없는 물. 그러니까 기름에 물이 섞여버리면 타다가 꺼지고 타다가 꺼지고 냄새만 나고 끄름만 나고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이미 성령 충만의 램프를 주셨고 기름 부음을 주셨는데 왜 이 충만이 안 타오르느냐? 기름 부음이 있고 찬양도 하는데 성품이 문제가 있다고 말해요. 성품이 성령의 9가지 열매화가 되면 내 안에 충만의 불이 꺼질 이유가 없어. 아멘. 금식기도 오래 40일 금식기도 21일 금식기도 30일 금식기도 3일 갖고는 안 돼요. 장기 금식을 하면 성품이 어쩔 수 없어. 짜증낼 힘도 없고 성질낼 힘도 없고, 금식하고 기도만 하다 보니까 성품이 온화해지고 성품이 아름다워지고, 그러니까 보호시켜서 성질이 살아날 때까지는 여러분 충만의 램프에 불이 잘 붙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금식기도 이후에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그 성품을 더 절제시키시고 온유하고 자비하고 내 중심이 아니라 주님 중심으로 그것을 잘 유지만 하셔도, 기도를 많이 한다 그 성품 가지고 기도해봤자 세긴 싼데 여러분 타다가 말고 타다 말고 시끄럽기만 해요. 기도를 많이 하시는 것 알파,
여러분, 성품의 그릇에 성품의 기름이 사실상 더 중요합니다. 성령은 완벽하시기 때문에 흠잡을 수가 없어요. 내 성품화가 아직도 예수를 닮지 못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가 어렵기 때문에 충만이 꺼지고 기름이 꺼지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정 마음이 다스리지 않으면 금식이 최고예요. 금식하셔서 마음을 다스리시고, 그 마음이 다스려지면 계속 여러분 충만의 내포가 타오르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가난이 이길 수 없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암병이 어떻게 충만한 사람을 이겨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알다시피 안 아파도 되는데 안 아픈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라. 야고보서 4장 7절.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 때문에 오는 암병이 있다면, 마귀 때문에 오는 뭐가 있다면, 마귀 때문에 오는 뭐가 있다면, 여러분 성경적으로 그것들이 나를 피해야 돼. 우울증이 왜 여기서 여러분 둥지 틀고 사냐고. 왜 여러분 성도를 말합니다. 성도, 세상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도, 거룩한 몸에 거룩한 사람 앞에 어떻게 분열이, 어떻게 미침이, 어떻게 여러분 그것이 저것이 성도한테는 그게 있으면 안 되잖아. 그렇잖아요. 성경이 맞아.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내 생각에 복종하면 안 돼요. 오늘 첫 번째 본문이 그 얘기겠지만 내 생각에 복종하면 안 돼요. 성도는 이유를 불문하고 내 생각, 세상 경험 다 내려놓고 주님 안에 들어서 진리에 복종해야 돼. 야고보서 4장의 강조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뭘 하라는 겁니까?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마귀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마귀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해는 되지만 주여 내게서 마귀가 떠나가게 하옵소서. 이해는 되지만 그 기도 응답이 안 돼요. 모든 기도는 다 응답이 되지만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서, 성경 어디에 예수님께서 마귀를 쫓아주신다고 그랬습니까? 성경 어디에 예수님께서 마귀를 축출하셔야 되니까 너희가 마귀를 쫓으라고 그랬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너희가 하나님께 복종해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지. 나보고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 권한을 우리에게 위임하셨다고. 뱀과 권세를 발로 밟는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노라. 여러분, 주님 앞에 간구할 것이 있고 기록된 말씀은 내가 해야 할, 주님이 내게 100% 위임하셨어. 마귀를 대적하라 위임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위임이 믿음이요. 주님이 내게 권세를 주셨어. 이게 믿음이요. 히브리서 4장 2절에 말씀과 믿음이 연합이 되어야 역사가 나타나. 우리는 말씀 따로 생각 따로, 말씀대로 믿음대로, 이해가 되는 건 믿고 이해가 안 가면 생각대로 가는 거거든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마귀만큼은 예수님 마귀를 쫓아주세요. 아닙니다. 예수님, 내가 너한테 고난 줬는데 왜 나한테 그래? 네가 쫓아. 그러면 쫓겨날 거야. 그게 약속입니다. 아멘.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예수님을 꿰뚫고 있다는 말씀을 금식하시는 예수님, 40일 금식 기도하는 예수님에게 여러분 찾아와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돌을 떡으로 해서 먹어라. 여러분, 예수님은 상관이 없어요. 물론 육을 갖고 계셨지만 초월적 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럴 리도 없지. 예수님이 그렇게 지혜롭지, 모든 면에 지혜가 되시는 분이 그렇게 바보처럼 결정을 안 하시겠죠. 40일 금식 기도한 사람, 장기 금식하는 사람한테 떡 먹으라 하면 그게 제정신 아니지. 큰일 납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별개일 수도 있지만 아무튼 여러분, 사단이 와서 떡을 먹어라. 그때 예수님께서 즉각 반응이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돼. 이게 예수님의 대항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사단이 예수를 볼 때 예수님의 능력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꿰뚫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여기에 비하면 기적도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오병이어는 식량이잖아. 비록 작은 아이지만 그래도 어쨌든 여러분 식량이잖아. 그 식량을 예수님 손에 갖다 놨을 때 먹을 것을 손에 올리셨다고 말해요. 그리고 축사는 감사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원망하면 감사의 반대의 현상이 터져. 성도는
여러분, 예수님이 축사하셨다는 것은 원문은 감사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작은 것이지만 내 손에 들려서 감사합니다. 부족해 보이지만 내 손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감사하셨을 때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띄워줘도 12강조리가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지혜는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 이후의 삶이 중요한데, 이유를 막론하고 여러분 진짜 인생이 바뀌기 원한다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입술에 감사가 마르면 안 돼요. 몸이 아파서 죽을 것 같지만 여러분, 죽겠다라는 말하면 죽겠다가 응답받으면 어쩔게요? 그렇죠? 믿음의 사람은 이유를 말문하고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아멘. 그 이유를 말문하니까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했지만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쨌든지 감사는 성도의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눈 뜨면 감사, 눈 감으면 감사, 길을 가도 감사, 힘들어도 감사, 이래도 감사. 오직 이건 말씀 안 드려도 알고 있는 상식 아니겠어요, 영적으로? 그거 보세요. 먹을 것을 손에 드시고 오병이어 자체가 어마어마한 기적인 겁니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기적이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냉정히 바라보면 예수님 손에 돌을 가지고도, 먹을 걸 가지고 오병이의 기적도 대단하지만 이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먹을 거니까. 근데 사단이 보는 예수님은 그게 돌일지어도, 그게 돌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돌 먹어봤슈? 돌 많이 드시면 병원 가서 수술해야 돼. 먹을 수도 없어. 근데 여러분, 사단은 예수님 말한 거예요. 저 돌일지라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예수님의 손에는 돌이 옮겨져도 얼마든지 떡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사단이 읽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습니다. 얼마든지 예수님이 마음 먹으면 여러분, 풀을 가지고도, 예를 들어서 돌을 가지고도 내 주림배를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다. 긍정적으로 보면 여러분, 무의 소유를 창조하신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백성들인 우리를, 자녀인 나를 어떤 경우에도 주님은 돌을 통해서도 나를 채울 수 있고, 어떤 경우를 통해서도 예수님이 맘만 먹으면 우리의 인생을 충분히 채우고도 12강조리가 남을 수가 있구나. 쫄딱 망해서 아무것도 없어도 돌 가지고도 여러분 12강조리가 넘칠 수 있게 하시는 분, 믿음의 적용점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지. 있으면 기도하겠어요? 우리 선수끼리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건강할 때 오늘처럼 기도할 수 있어요? 내 삶이 부여할 때 지금처럼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기도 잘 안 돼요. 저도 기도로 먹고 사는 사람이지만, 여러분, 여기 우리 사모도 와 있지만 개척 당시에 사모하고 저하고 방법이 없어서 여러분, 산에 3년 3개월을 하루도 안 빠지고 올라다녀요. 6개월을 하루도 안 빠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방법이 없으니까 기도에 따르면 막 죽을 것 같으니까 미쳐버리겠는 겁니다.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이게 얼굴 이 정도면 괜찮고, 학벌 이 정도면 여러분 괜찮고, 보세요, 이게 벤츠 차야 할 스타일이잖아. 할렐루야. 근데 조그만 개척기에 처박혀서 성도 하나 바라보면서 오늘이나 성도나 내일 성도나 누가 그렇게든 능력바다에 부흥된다고, 난또 그게 진짜 저거 산사산에 올라가서 사먹고 왜 혼자 가면 억울하잖아. 왜 나 혼자 고생해? 사모랑 같이 고생해야지. 할렐루야. 영광은 혼자, 고생은 함께. 할렐루야. 사모 매일 끄고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미친 듯이 막 겨울에 비닐봉지 하나 뒤집어 쓰고, 비가 와도 하나 뒤집어 쓰고, 오직 하나 부흥될 거야, 부흥될 거야. 이거 하나 부흥될 거야, 부흥될 거야, 부흥될 거야. 부흥은 여러분, 능력을 받았냐? 받았슈. 무슨 능력? 관절염의 능력, 피부병의 능력. 사람의 기도하니까 깡가기만 세지고요. 목소리만 이게 능력의 목소리가 짜증나니까 산에 가서 어떡합니까? 소리를 질러야 스트레스를 풀리지. 남들이 보면 능력 있으세요. 능력 아니요, 성질나서 소리 지르는 거야. 죽여. 그러다가 한참 막 소리 지르고 난리치다 보면 악이 사라지면 은혜가 오죠. 그러면 새벽녘에 은혜가 와서 질질 짜고, 하나님 죄송해요, 제 소갈머리가 이것밖에 안 돼요. 그거를 3년을 했어요.
결국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 한 절을 풀게 하셔서 영권을 주셨고, 그 영권 때문에 기도하니까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몰려옵디다마는 아무튼 이번에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어떤 역사, 예수님의 손에 들렸을 때 무에서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려고 역사에 점을 찍으니까 그렇게 오라고 사정을 해도 안 오던 사람들이 자기들 발로 찾아오고, 내심으로 해보려고 막 안수해보고 막 깔고 앉아봐도 끔쩍 안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소위 말해서 예수님의 떡을 돌로 만들 수 있는 그 영권을 저에게 조금 떼어주시니까, 그 현장에 그 예수님이 방문하셔서 조금 도와주시니까 별별 희한한 일들이 다 일어나더만요. 아멘. 아무튼 여러분, 그래서 발견하는 것이 뭐냐면, 사단이라는 존재가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가 이해를 하자고 말입니다. 사단이라는 존재는 예수님의 모든 능력을 꿰뚫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단은 나를 꿰뚫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꿰뚫어 보는 사단이 나 하나 꿰뚫어 보는 건 시간 문제죠. 나의 장점이 무엇인지, 나의 단점이 무엇인지, 오늘도 그럴듯 보함직 먹음직 그쵸 망하는 소리를 가지고 기가 막히게 접근해서 또다시 세상 소리에 관심을 갖게 만들고, 오늘 여러분 떡을 갖고 돌을 갖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 이거는 생활에 필요한 게 때문에 그렇게 큰 타격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예수님한테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사단의 노림수는 배고픈 자의 약점을 이용해서 자기 말 듣게 만드는 거예요. 없는 자의 애킬레스건을 건드려서 세상 말을 듣게 한다고.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에게 집중하는데 기가 막히게 찾아들어서 지금 너한테 기도할 때 응답을 주지, 네가 기도할 때 지금 네가 기도할 타이밍이냐, 세상을 봐라, 여기를 봐라, 저기를 봐라, 거기를 봐라.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자꾸 사단의 시선으로, 세상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만들고 믿음의 초점을 빼앗는 것이 사단의 전술이에요. 오늘 내가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말을 들으면 넘어질지 세상은 모르고 나도 나를 잘 모르지만 사단은 기가 막히게 예수님의 필요를 차고 들어온 것처럼 예수님은 이기시지만, 우리는 여러분 배고픈 자에게 떡을 갖고 오면 거의 다 넘어집니다. 여러분, 사단이 원하는 것은 떡이 아닙니다. 그거를 빌미로 해서 사단 말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귀신 말을 듣게 하는 거예요. 세상 말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여러분 목마른 자의 약점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 끝까지 믿음으로 버티기는 솔직히 쉽지, 아멘은 쉬워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거의 사단의 유혹에 넘어져서 기도해도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빠른 길 없나, 빠른 길 없나. 오직했으면 능력 있는 분들 찾아다니면서 머리 내밀고 어떻게 기도 한번 받아서 팔자만 바꿔봅시다. 급할 때 한순간은 모면할 수 있어도, 힘들어도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고 내가 주님 만나고, 여러분 힘들어도 이 영적인 누트를 개고 이 누트를 열어야 그 다음부터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지. 힘들 때마다 어디가 능력자냐, 누가 용해, 세상 사람처럼 용한 점쟁이 찾아듯이 그렇게 쫓아다닐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한 대답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이 중요한 게 아니다. 맞지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다. 성도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약점이 있어서 자꾸 내 시선이 주의 음성보다 자꾸 세상 음성에 관심을 가지려고 할 때, 여러분 주님의 권면이 뭡니까? 빨리 멈춰서 사단을 끊어버리고 성경책을 열라. 지혜가 부족할 때 잠언서를 열어라. 인생이 깊어지길 원한다면 시편을 읽어봐라. 능력 받길 원하면 복음서를 읽어봐라. 나의 신비를 원한다면 창조의 말씀 창세기를 읽어봐라. 광야 속에 괴로움이 있을 때 출애굽기를 읽어봐라.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약점이 있을 때는 빨리 하나님 입에서 나는 말씀의 시선을, 지금의 적용점이란 말입니다. 시선을 가서 자꾸 세상 소리가, 권사가, 여러분 주의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지. 자꾸 세상 관심.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진짜로 성도의 이름을 가지고 전 보러 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은 성도가 아니죠. 그 사람들은 종교인이겠죠. 근데 은근히 그런 말이 있단 말입니다. 내면들이.
그럴 때 빨리 그 마음을 멈추고 세상 음성을 멈추고 세상 관심을 끊어버리고 힘들지만 내 시선은 더 성경을 쫓아가서 성경의 말씀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오늘 주님의 권면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넘어질 듯 했는데 말씀으로 돌아가는 게 사단을 때려버리는 거예요. 예수로 명하게 귀신아 떠나가라 하고 세상 쫓아가면 그건 여러분 중언부언이요. 예수 명하다 귀신아 떠나가다, 이 기도도 중이지만 더 타격이 뭐냐, 내 시선이 성경에서 답을 찾고 내 시선이 성경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유혹이 올 때 말합니다. 그 순간에 평안할 때 성경을 보면 형통과 형통이 열리지만 어려울 때 성경을 보면 사단을 때리는 거예요. 사단을 타격하는 자리요. 할렐루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가 성경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이제 성장한 거죠. 성도들이 말씀에 관심을 갖고 시작하면 마귀가 여러분 보통 내기가 아니요. 그 다음부터는 성경 들고 찾아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말씀이 없을 때는 세상 관심사, 그렇잖아요. 세상 관심사를 갖고 찾아오다가 떡 있으면 되지, 떡 있으면 되지, 돈 있으면 되지, 너 돈이 여기 있잖아 저기 있잖아. 그러다가 우리가 뭔 소리야,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에게 관심을 가지면 이것들이 기가 막히게 성경 들고 찾아온다니까. 오늘 2절서부터 여러분 4절까지가 떡의 사건 아닙니까? 5절에 보니까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만일, 사단은 예수님을 알면서도 겉으로는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 그가 너를 위해서 그의 사자들을 명하여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이게 성경의 기록 아니냐. 시편 91편 11편 11절 12절에 그게 있어요. 말씀으로 살자, 말씀으로 가자, 말씀으로 살 거야 라고 할 때 기가 막히게 교묘하게 말씀을 가지고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먹게 만드는 방법을 가지고 사단이 두 번째 대시를 하더라, 그 말이죠. 여러분, 그때 예수님의 대항은 딱 하나입니다. 사단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간단합니다. 심플합니다. 사단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해를 받고 저항을 받아서 저 인간 죽여야 돼, 급박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때 여러분 성 꼭대기로 바울이 내몰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천사와 같은 제자들을 보내서, 천사와 같은 돕는 자를 보내서 성 꼭대기에서 바울을, 거기서 나오는 게 엘리베이터 사건 아니겠어요? 바울을 태워서 엘리베이터처럼 내렸어요. 이거는 재미가 아닙니다. 무슨 번지점프가 아닙니다. 잘 보세요. 배경을 보세요. 복음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할 때, 나에게 위기가 찾아와서 산 꼭대기로 몰리든 성전 꼭대기로 몰렸을 때 복음을 위해서 온몸을 바치고 복음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나고 생각 이상의 고통을 만났을 때 순교당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어떤 손길을 통해서 성에서 뛰게 하시든지 달아내게 하시든지 다시 말해서 피할 길이 되시고, 아멘, 도움이 되시고 헬퍼가 되시고 보혜사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천사를 통해서 돕는 자를 통해서 우리의 손발이 다치지 않도록 도와주실 거야 라는 말씀의 팩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단 짓을 보세요. 멀쩡한 사람 끌고 성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복음 때문이 아닙니다. 멀쩡한 사람 테스트하려고 성 위에 올라가서 자, 여기서 뛰어봐. 그러면 이 말씀이 너한테 적용될 거야. 장담하는데 적용 안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뜁니다. 잘해야 중환자고 여차하면 이깟 예배 드리는 수가 있어.
여러분, 사단은 만일이라는 말을 잘 쓰죠. 만일. 사단은 우리를 성도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사단은 여러분 다 거짓말입니다. 얘가 하는 말 보세요. 만일 예수라면, 만일 너에게, 만일은 뭡니까? 인정 않겠다는 건 사단 스스로가 거짓말쟁이라는 걸 보이는 겁니다. 사단 스스로가 내가 잘 되는 걸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사단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의 응답 속에 사는 걸 싫다는 얘기예요. 그 말 들으면 망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이 사단 말 듣고, 그렇죠? 떡 먹어라, 맛있게 보이지, 보암직, 뛰어라, 먹어도 살리라, 두 가지가 합성된 겁니다. 먹어도 살아, 괜찮아, 네가 하나님보다 나아질 수 있어. 그 말 듣고 여러분 그 말에 따랐다가 오늘날 인류가 이 꼴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을 위해서 상상할 수 없는 위기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저도 목사이면서 부흥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위기를 당한 분들 정말 많이 만났고, 제 자신도 목회를 하면서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위기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일부러 만난 것이 아니라, 복음 속에 일부러 그렇게 뭘 저지른 것이 아니라, 내가 일부러 뭐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이게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음성 안에 또 기도해보고 또 기도해도 주님이 명령이기 때문에 그 일을 진행했을 때 정말로 여러분 성전 꼭대기를 몰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공사비를 못 주니까 죽이겠다고 난리치는 여러분 그 업자들의 눈빛들, 어쩔 수 없어 돈을 빌리는데 갚지 못하니까 찾아오는 그 압박감이 정말 성전 꼭대기에 내몰렸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 아침에 눈 뜨는 게 무서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 근데 이것이 내 개인의 자랑 때문에 집을 사고, 내 개인의 영광 때문에 건물을 사고, 그래서 어떻게 산꼭대기에 몰렸을 때 모르겠어요. 부스러기 은혜는 잘 모르겠지만 이 말씀의 적용도는 개인의 영광의 위기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도우셔야 되겠지만, 이런 말씀의 적용점은 아니겠죠.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가 위기를 만날 때,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가 순종 때문에 위기가 올 때, 복음을 갖고 사는 자가 순종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 틀림없는 것은 나를 위해서 피할 길이 되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반석이 되어주시고, 어딘가에 떨어져도 다치지 않도록, 아멘, 무엇인가 완충 역할이 됐든지 돕는 자가 됐든지 저는 그것을 무수히 보고 살아왔어요. 일부러 뛰면 발목 부러집니다. 일부러 뛰면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템테이션. 여기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훈련은 트라이얼이요, 훈련, 트레이닝. 사단의 여러분 유혹은 템테이션이요, 근간이 달라. 진짜 있었던 일인지 모르지만 뭐 있었던 일이라고 해서 들었던 얘기 하나, 예와 한 가정에 믿음 좋은 장로님과 어찌된지 모르지만 삼천포로 빠진 그 부인, 이단에 빠졌다고 그래요. 이 부인이 원래 여러분 여자분들의 이 언어의 능력은 예수님 다음으로 강해. 여자들이 입을 열면 거의 숨 막힐 지경에 이릅니다. 우리 사모도 있지만 저는 감사한 게, 제가 사모보다 말을 조금 더 잘해서 제가 이겨먹지만, 저 같은 사람은 물에 빠지면 입만 뜨거든요. 하도 말을 많이 해가지고. 웬만한 사람들, 여자분들이 뭐라고 말하면, 근데 참 위대한 것은 나는 기억도 안 나는 36년 전의 사건을 끄집어내고, 우리 사모도 보면 18년 전의 사건을 끄집어내고, 여차하면 여러분 뭐 예전에 그냥 이렇게 했던 말도 다 끄집어내고 요리하며 헐. 여러분, 이 장로님 앞에 서 있는 그 이상하게 잘못된 그 여인네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잘못된 하나님이고 죽은 하나님이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빨리 교회 때려치고 나 따라와. 그 장로님이 그게 통하겠습니까? 신실하신데, 당신은 당신 신앙 믿고 나는 내 신앙 따라갈 거야. 못 이기니까.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여러분, 이 아내 되시는 분이 여러분 이 약통을 2개를 들고 온 거예요. 이게 청산가리인데, 나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믿는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나는 이 말씀을 100% 믿으니까 이거를 마셔라.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잘못됐다면 당신은 죽는다.
근데 진짜 당신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느냐? 청년이면 당연히 아멘이죠. 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 그러니까 당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 진짜 테스트를 해보자. 그 템테이션입니다. 트라이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내는 마셔버렸어요. 장로님은 마셨을까? 미쳤습니까? 그걸 마시게. 아내는 어떻게 됐을까? 입간입에 들었어요. 여러분, 그거는 복음을 위한, 예수님의 이름의 명성을 위한, 십자가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 아니에요. 스스로가 하나님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미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잘못된 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갑자기 그때 사단이 뭐라고 그래요? 마셔버려라, 안 죽는다, 마셔버려라. 성령님은 죽었다 깨려도 그런 지시를 할 이유가 없어. 성령님은 여러분 죽었다 깨려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이끌고, 그렇지 않습니까? 화토장 열면서 믿습니다. 뭘 믿어? 여러분, 화토 치는 분들 보세요. 그 빼면서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빼면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나의 유익한 것에 예수 이름을 들이대고 내 필요, 그게 복음이 아니라고. 개인의 유익, 개인의 쾌락, 개인의 만족이 아무 때나 예수 이름을 들이대고, 물론 여러분 예수 이름이 습관이 된 건 이해가 되지만 예수의 이름을 망령된 곳에서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름다울 때, 필요할 때는 예수 이름이 쏙 들어가 버리고, 내 필요를 위해서만 예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이 주택복권의 1등을 믿습니다. 뭘 믿어요? 그거 여러분 기도해서 어떤 사람이 1등 당첨됐다고 그게 간증이 되면은 큰일 나. 그래서 하나님은 될 것도 안 되게 하셔. 그렇죠? 오직 하나님의 응답은 그런 유튜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합니다. 템테이션이냐 트라이얼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유혹에, 나의 욕심에, 나의 만족에, 세상 어떤 것에 이용하면 안 돼. 주님이 그러죠. 어떻게 너는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시험하는 이런 어리석은 일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되나 안 되나 기도해보자. 그 마음을 품으면 안 되는 게 맞아. 낫나 안 낫나 한번 기도 받아보자. 그건 안수 아니라 깔고 앉아도 안 나. 여러분, 믿음에는 전제가 붙는 게 아닙니다. 오직 그냥 예수님이 좋아야 돼. 고치시는 것도 주의 뜻이고 살리는 것도 주의 뜻. 그냥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마지막 세 번째는 은밀한 거래를 원하는 거예요. 사단은 마지막에 뭐니까 은밀하게 거래하자.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고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금식할 때 다 보이시죠? 어떻게 이 땅에 와서 어떻게 살아가서 알고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다 알고 사셨지만 40일 금식 기도는 이제 여러분 사역에 대한 시작에서 정리 과정을 다 주님께서 그려내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때 사단도 꿰뚫어 보는 겁니다. 베드로가 배신할 것을. 왜? 그 마음을 사단이 줘야 되니까. 여러분,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을 것, 여러분 사단도 꿰뚫어 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연한 거고. 왜? 그래야 여러분 그것이 사람을 혼란하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보이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예수님은 보입니다. 빌라도의 서슬퍼른 채찍이. 예수님은 보입니다. 가짜 사형 판결이. 예수님은 느껴지는 겁니다. 사역도 하지 않으셨는데 예수님은 채찍의 고난과 십자가의 고통과 제자들의 도망침과 수많은 사람들의 침 뱉고 난리치는 거, 겟세마네 동산에서만 보신 게 아니라 지금도 주님은 그것이 보이시는 거예요. 없는 미래가 아니라 정해진 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거를 사단이 꿰뚫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잠깐 봅시다. 은밀한 거래. 산꼭대기로 가서 저 보시죠. 저거. 이거 왕으로 오셨잖아. 이 왕으로 오셨는데 뭘 어렵게 삽니까? 나한테 한 번만 딱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천하 만국 다 줄 테니까. 예수님을 비난하는 저 마음을 내가 막아버리고 얼마든지 여러분 비난은 사단의 결정력 아니겠어요? 예수 팔아먹는 거 사단이 유다 속에 들어갔대잖아. 내가 유다 속에 안 들어갈 테니까. 내가 예수님 방해하는 사람들 다
방해하지 못하도록 내가 다 차단을,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나를 섬기라고. 그러면 나도 좋고 사단이 볼 때 예수님도 좋고, 그러니까 편하게 거래합시다. 딱 한 번만 경배하셔. 그럼 내가 이 천하 만국을 다 줄게. 사람이 하나님에 비해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거니라. 첫 번째 대응이셨고, 두 번째는 사단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첫 번째가 떡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시험하지 말라. 두 번째, 세 번째는 뭡니까? 딴 거 없어요. 딱 잘라 말합니다. 사단아 떠나가라. 이 이상한 말을 할 때 더 대화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을 또 이겨먹을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단과는 한두 번 대화가 말을 안 들어먹으면 내치라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간단합니다. 사단아 떠나가라.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피조체인 주제에 여러분 창조주를 엎드리게 하려고 그래? 여러분, 누가 왕입니까? 진짜 왕은 예수지. 왕의 시종 들었던 신화 주제에 잠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서 결국 결론은 한 절 뺐습니다만 11절에 사단은 떠나가잖아. 귀신아 떠나가라. 거라산 귀신 떠나가잖아. 숨기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통할까봐, 혹시 넘어갈까봐, 여러분 사단이 혹시 나 넘어올까봐, 사단이 혹시 어떤 장도가 넘어올까봐, 믿음 생활 잘하는 권사가 혹시 넘어올까봐, 여러분 혹시 몰라서 입질하고, 혹시 몰라서 여러분 유혹할 때 그것도 생각해보고 그것도 따져보고 한마디로 끝내야 됩니다. 사단아 떠나가라. 생각해볼 이유, 그거 상담할 것도 없어. 이 말의 오늘날 적용점이 뭐예요? 경배는 예배잖아. 경배는 오직 예수잖아. 아멘, 할렐루야. 사단이 뭘 막습니까? 경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나를 섬기라는 겁니다. 내 말을 들으라는 것보다 더 무섭지. 오늘날 이 말씀의 적용점을 따지면 예배의 대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인간들에게 찾아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리냐? 너 승리해야 되잖아. 너 돈 벌어야 되잖아. 너 잘 나가야 되잖아. 그러면 잘 나가는데 그 바쁠 때 너 교회 가서 그러고 있으면 안 되지. 너 잘 나가는 일에 도울 수 있는 부장님이 오라는 대로 가고, 너 스펙 쌓는 일에 너 이 승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저 사람들이 등산을 간다면 쫓아가야 되고, 결혼식 한다고 하면 따라가야 되고, 좋은 일 있다 하면 쫓아가서 한 잔도 마시고, 사람 비율을 잘 맞춰서 인맥을 잘 쌓아야 네 인생에 승리가 오는 거지. 너 이렇게 꼬박꼬박 주일날 가서 예배드리면 밥을 주냐, 뭐가 주냐. 사단은 100% 여러분 머리 풀로 헤쳐서, 사단이 우리한테 기도하는 사람한테 머리 풀로 헤치고 빨간 휴지 줄까 파란 휴지 줄까 이렇게 안 와요. 너무너무 필요한 일에 결정한 나를 먼저 가로막고, 예배 잘 드려서 은혜 받는 나를 가로막고, 기도를 잘한 나에게 찾아서 나를 가로막고, 결정적인 순간에 뭡니까? 그거는 이제 아니고, 그렇죠? 예배가 아니다. 기도만 해서는 안 된다. 너 언제까지 성경만 앞에 앉아 있을 거야? 여기가 답이 맞잖아요. 근데 그들은 차단하는 겁니다. 언제 성경만 보고 있을 거야? 세상 책도 읽고 재미도 있어야 되고 놀러도 가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예배의 대상을 자꾸 세상화시키고, 기도의 대상을 사람으로 돌리고, 믿음의 대상을 세상 어떤 경륜과 돌려서 여기에 돈이잖아, 여기에 영광이잖아, 이건 우리 머릿속에 있지만 예수화된 나를 다시 한번 세상화시켜서 예배를 차단하고자 하는 것이 여러분 사단의 전술 전략이에요. 몸은 여기에 앉아 계셔도 우상숭배에 끌려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능력이 있으세요. 강남 금식기도 안에 앉아 있으면서도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예배 시간에 집에도 갔다 오시고, 예배 시간에 딴 데도 갔다 오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데 셀폰을 왜 들어봅니까? 그 잠시 1시간 동안 셀폰 안 본다고 죽진 않잖아. 여러분 그 순간에 내 중심이 셀폰한테 이동되는 거예요. 핸드폰한테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 들어올 때는 차에다가 놓고 오시는데 아예 손에 들고 오지 마. 하루 종일 갖지 말라는 게 아니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예배 때는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이게 될까 말까 한데 그냥 문자 왔나 전화 왔나,
여러분 그 마음이 탐심이란 말입니다. 그게 사단한테 속는 겁니다. 지금 예배 시간에 핸드폰 봐라, 재밌는 게 있을 거야, 핸드폰 봐라. 핸드폰이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개인적 시간에는 이해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은혜를 받아야 할 때는 예배가 오직 하나님이고, 예배는 오직 예수님이고, 집중으로 예수해도 될까 말까 한데, 결정적 순간에 핸드폰에 눈이 가고, 결정적 순간에 머릿속에 스물스물 기도가 왜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이 잡생각을 몰아내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할 마다 그 끝나. 주야, 뭘 먹어야 될까? 주야, 아바바바바바, 어떻게 해야 될까? 뭘 해야 될까? 아우, 차에 시동을 껐나? 내가 뭐 하고 왔나? 이거 여러분 다 드셔야 돼. 차단하셔야 돼. 사단아 떠나가라, 잡념아 떠나가라. 저는 여러분 이 기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사단을 직접 대적할 일은 별로 없어요. 저는 내 스스로 사단을 불러들여서는 안 돼. 여러분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쓸데없는, 여러분 기도 시간은 오직 주님과 나만의 관계잖아. 여기에 왜 애들 문제가 치고 들어오냐고. 주님한테 기도하려고 매달렸으면 오직 주님만 봐야 되잖아. 왜 여기에 걱정이 치고 들어오냐고. 그때 또 나도 모르게 걱정과 대화를 해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 애들 문제에 또 빠져들어. 이거 사기당하는 거예요. 그 즉시, 기도하는 그 즉시, 예배할 때는 즉시 사단아 떠나가라, 잡념아 떠나가라, 근심아 떠나가라, 염려에 떠나가라. 떠나가. 집중될 때까지 훈련하셔야 돼요. 이거 안 되면 뭔 설교 듣는지도 몰라, 뭔 설교하는지도 몰라.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을 뺏겨버리니까 길가봐 돌짝바 적사잖아요. 예배 드릴 때는 좋은 말로 할 때, 핸드폰 놓고 오시든지 여러분 어프 시키든지 해서 오직 나의 시선이 주님만. 그래 성전 밖에 나가서 여시든지 그건 여러분 자유다 그 말입니다. 핸드폰을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예배에 집중하는 사단이 들어오면 안 된다고. 머릿속에 기도 외에는, 찬양 외에는 떠오르는 것을 싸그리 잘라버리시고 오직 그 한순간만큼은 집중하셔서 정과 같지 않을 수 있는 문이 열리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려면 여러분 다시 말해서 잡념을 끊어버리고 우상을 끊어버려야 주님은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끊읍시다. 내 머리의 죄, 입술의 죄, 나의 모든 생각의 죄, 보혈의 피로, 예수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다 포매시켜 버려야 돼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끊어버려야 되기 때문에 찬양 하나 드리시고,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말씀의 주제 가운데 나에게 접목되는 것이 무엇이며 나에게 오늘 가슴에 가장 많이 와닿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찬송하시면서, 찬송할 때 또 습관적으로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안 돼. 그렇죠? 뺏김이 속이는 거요. 내가 오늘부터는 예배 시간에 무조건 기도할 때는 무조건 주님만 생각할 거야. 그러면 가슴에 진동이 오는 거, 온몸에 불이 붙는 겁니다. 여러분 내 성품이 주님화되면은 꺼진 불이 꺼지지, 타버린 불이 꺼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집중.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일절만 반복.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예수 보혈,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키. 가사에 집중.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의 힘, 참 놀라운 능력, 예수 보혈, 능력이 또다. 예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기중. 사단아 떠나가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며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 아멘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오직 이수한 집중.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 주의 보혈이 내 머리에 잡념을 끊어버리며 오직 주를 향하여 집중하며 예수 이름만이 주의 보혈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 능력. 주의 피 믿어. 시선에 서서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나의 모든 생각은 주를 향하고 나의 모든 중심은 거룩한 예배에 집중하며 오직 주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이름 부를 때 재앙이 떠나가며 주의 이름 부를 때 주님을 만나며 주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정당하지 않을 겁니다.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야 할렐루야. 예수 보혈로 씻겨